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의 5가지 기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 초반에서는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인 내 남편은 이미 죽었고 많은 빚을 남기고 갔는데 체주들이 와서 두 아들을 자기들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아주 심각한 얘기죠. 남편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 생도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 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져서 이제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체주들이 채권자들이 와서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려가겠다. 이 절박한 상황. 그런데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릇을 빌되 많이 빌려오라. 여인이 순종해서 그랬더니 정말 그 그릇을 담은 기름을 가지고 그 빈 그릇에 부어라. 그게 부고 부었더니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넘쳤더라. 정말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예표죠.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서 기적을 베풀어도 늘 풍성하게 사역을 베풀으셨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가서 축복하셨는데 그 7 항아리의 물이 다 최고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먹고 칭찬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그렇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도 째째하게 베풀지 않으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셨는데 5,000명이 먹고 배불리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또 가져가서 나중에 또 제 아들이 먹는,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모델이고 또 예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8절부터 우리가 읽은 37절에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많은 사역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또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주로 사역했는데 갈릴리 지역까지 주로 왕래하며 사역했어요. 근데 그가 지나갈 때 늘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갔어요. 네, 그 수넴 땅에 아주 귀한 여인, 요즘 귀하다 그러면 뭐 VIP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여튼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마 그 남편은 좀 아마 부유하고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동리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늘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이게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하고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서 아주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도 놓고 책상도 두고 이렇게 해서 늘 쉬어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우상 숭배의 시대였어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열왕기하 2장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오는데 그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대머리여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곰 2마리를 불러서 그 42명의 젊은 아이들이 정말 그 곰에 찢겨서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이런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 귀한 여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뭐 코로나 하면 교회에서 또 코로나 올랐다고 그냥 교회를 욕하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정말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이 우상 숭배 시대에도 하나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빚도 남겨놓고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줬고 두 아들의 빚도 갚고 그리고 그 가정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는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던 여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에게 방도 제공하는,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시골에도 다 뭐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이 우리 집 제일 좋은 안방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거기 와서 이렇게, 예전에 부흥회 때 보니까 또 부흥 강사들이 혼자 안 다니고 그 사모님을 또 모시고 다녀. 그래서 두 분이 와서 놀는데 그 수발을 다 들어. 그 가정에 들고 또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수발 들고 또 거기에 부흥에 참석을 했던 그 면 지역의 교인들이 오면 다 교인들의 집에 가서 또 식사도 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이러던 기억들이 저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아니야. 왜? 동성애가 넘쳐나고 또 진화론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지금의 젊은이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 잘 몰라.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반감이나 어떤 선입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뭐 진화론에 더 정통하고 학교에서 그걸 배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다.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이제 교회 학교는 왔다 갔다 왔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우리 주일학교 끝나면 좀 성경을 아이들이 좀 읽어서 성경을 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그거 좋다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하루 한 장씩이라도 읽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도 좀 같이 오후에는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은 너무나 귀한 거죠. 자,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서 읽고 넘어갑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선지자를 위한 방을 따로 준비해 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어느 날 그 방에 와서 쉬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데 이 여인에게 좀 뭐를 선물하면 좋을까? 우리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집에는 아이가 없다고. 그리고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이제 처음에는 엘리사가 내가 뭐 좀 해줄 일이 없느냐. 내가 왕도 좀 알고 사령관도 아는데 부탁할 게 있으니까 자기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자기는 절대 괜찮다고. 자기는 욕심내는 게 없다고. 그냥 선지자님이 오셔서 이렇게 주무시고 식사하고 가면은 자기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그러나 엘리사의 약속대로 내년 이맘때쯤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에게 와서 지나가던 나그네, 결국 하나님이고 천사들이죠.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사라가 피식 웃어. 그래서 이삭이란 말이 웃었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년 이맘때쯤에 정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은 것이 이삭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참 아름다운 기사가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무슨 여인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문을 열어주신 거야. 남편은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이 여인은 아이가 없는데 이 가정에 이렇게 좋은 선물인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늦은 막대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 때문에 즐거움이 넘쳤던 것처럼 아마 이 여인의 가정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가 한 2살이나 4살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아비가 추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구경을 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아이가 일사병에 걸렸는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대다 줘라. 그랬더니 어미의 무릎에 애가 앉아 있다가 그만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된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전혀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에게 이야기한, 내가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 그게 남편이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느냐. 그냥 평안한 일로 갑니다. 이 여인이 뭐예요? 이 아들의 시신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뭉고 있는, 지금은 그 자리에 없고 갈멜산에 있으니까 그 침대에 눕혀놓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아니 그래도 아이가 죽었으면 남편에겐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지자에게 급하게 가보겠다 그랬는데 여인은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얘기를 하면서 집안에 큰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왜? 우리 집에 어째 아이가 없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명이야. 그러면 이 아이를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생명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자기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니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께 나왔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상여가 지나갈 때 그 여인의 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누워있는 젊은이에게, 죽어있는 아이에게 일어나라 젊은이 할 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는 역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또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오늘 수렘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했을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제 나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제목을 보고 여러분에 소개했던 책이 있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내 기도를 안 들은다 그러고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절대적인 믿음. 비록 아이가 죽은 것은 안 됐지만 엘리사에게 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 때문에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히 그 여인은 자기 종에게 나귀 한 마리를 끌게 해서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아주 급히
딴점 피우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에게 나아가는데 엘리사는 멀리서 이미 갈멜산에 높으니까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수렴 여인이 오는구나. 엘리사 게하시에게 너는 가서 물어봐라. 평안하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근데 여인은 그저 평안하다고 대답하는데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 27절, 28절,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 이것은 아주 갈급한 거죠. 자기를 낮추면서 그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니까 게하시가 아니 여인이 왜 우리 엘리사 선생님 이렇게 와서 다리를 붙잡고 그래 떼어놓으려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이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엘리사는 그 여인이 지금 무슨 문제로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엘리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나중에 이제 보면은 6장부터 보면은 이 전쟁이 나면은 아람 대군들이 무슨 회의를 하는지 이미 엘리사는 다 알아. 아람 왕이 침상에서 의논한 것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해서 미리 방비하도록 하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모든 걸 다 하는 이런 전능한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엘리사나 엘리야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이 하나님이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게 숨기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들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시더니 또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난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엘리사가 이 아들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죠. 자기 지팡이를 줘서 게하시에게 줘서 그 아들에게 먼저 가도록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직접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안내를 받아서 그 아들이 죽어 있는 침상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은 엘리사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결국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마치 우리 나사로의 가정에서 늘 예수님이 자주 묵어 가시고 이제 거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부모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자주 가시고 또 그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결국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야. 그런데 마리아가 결국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하고 정갈하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침 수레인 여인이 가서 엘리사를 모시고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듯이 오늘 죽은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 모든 엘리사의 행적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실제 그 일들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그런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가 우리 한번 자세히 보죠. 33절, 34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멘. 3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그랬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다른 외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죽은 아이와 엘리사만 두 사람만 거기 존재하는. 그래서 어머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게하시도
그 방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뭐예요? 골방에서 은밀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엘리사는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기사가 한 3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사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아이 외에는 다 들어옴을 허락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데 보면 제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은 허락치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그 아이하고만, 죽어간 아이하고만 서서 그 아이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 그 얘기는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론 또 나사로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하나의 사역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죠. 또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이렇게 죽은 여인을 다시 기도에 살리는 그런 본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도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직 그 다비다라는 한 여인만 놓고 기도해서 그를 다시 일으키는 이런 성경에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곳곳에 소개되는데, 대개 보면은 대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은 아이의 시신만을 놓고 그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모습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이 위에 엘리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 만약에 그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엘리사가 올라가서 이렇게 누웠으면 어떤 모습일까? 마치 어찌 보면 십자가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의, 작은 아이의 자기 몸을 엎였다. 자기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그렇죠.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사람이 이렇게 손을 벌리면 결국 십자가의 모습이 되는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엘리사의 온기가 그 아이의 몸에 퍼졌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차가워진 아이의 몸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 엘리사의 체온을, 따뜻한 체온을 그에게 전함으로써 그 아이의 빠른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최선의 희생과 헌신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물론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그 아픔의 길을 가셨던 것을 또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의 생명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간절함, 그 열망, 그 자신의 최선을 다한 희생과 헌신이 결국은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죽었던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여인에게 줘서 그 여인이 아이를 안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죠. 성경에 이런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사들은 결국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석가모니고 또 뭐 공자나 맹자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어떤 교훈을 주고 살아가는 삶의 윤리적 방법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주시는 복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감사할 일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일이다.
정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므로 우리는 이제 생명 있는 인생이 되었고 살아도 생명 있는 자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이죠. 그 보면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국 아들이 없으면 그런 죽은 자에 방불한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의 생명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구나. 그 얼마나 불쌍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